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이제 덜 덥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에서 21장 4절입니다. 요절 20장 38절을 같이 읽을까요? 20장 38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27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참으로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28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여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아주 드물죠. 이러한 일이 있으려면 아들 7인 집이 있어야겠잖아요. 아들 7이 있어야하고 또 결혼했는데 그 자식을 낳지 못해야겠죠. 또 일찍 죽어야 돼요. 다음에 둘째 아들이 형의 아내에게 들어갔는데 아내를 취했는데 또 그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해야 하고 또 그도 일찍 죽어야 돼요. 셋째도 아들 낳지 못해야 하고 또 죽어야 돼 일찍. 넷째도 다섯째도.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제 7명이 죽고 7 아들이 죽고 아내도 죽고 8명이 다 죽었고 8명이 이제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묻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맨 먼저 결혼한 첫째, 즉 마지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결혼한 일곱째 아들의 막내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자에게 7명 중에 한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까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매우 난처하죠. 사두개인들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 정말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한 여자를 두고 7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이제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의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예를 든 겁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또
또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현재의 삶이 중요하고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또 현실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렵고 또 한계적이고 다 이겨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슬프고 요즘 뭐 가끔 아주 드물지만 그 교통사고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분은 아예 많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애도 드물지만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굉장히 두렵죠. 또 죽음 앞에서 허무하죠. 내가 노력에 얻은 성취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니까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두렵고 죽음 앞에서 한계적일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체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의 한계에 갇혀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 가운데 살아갑니다. 33절을 다시 보시면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의 연장선 상에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 있으며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 아니다. 즉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출생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는 죽죠. 그러니까 장가도 결혼이 있고 출생도 있고 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 세상, 여기서 이제 부활한 후의 세상인데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결혼이 없어. 부활한 이후에는 결혼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장가가 시집 결혼도 없고 결혼이 없으니까 당연히 출생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활한 사람들이 몇 명이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그대로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결혼도 없고 당연히 출생이 없고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출생이 있고 장가고 시집가는 게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인구의 변동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부활에서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몇 명 천사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천사는 지금도
장가가거나 천사가 결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의 수는 변동이 없어요. 몇천 년 동안 그대로예요. 이 점에서는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이 장차 살게 될 부활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당연히 결혼식도 없고 장례식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부활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한 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다릅니다. 부활한 후의 세상에서는 적어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죽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다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함을 3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부활합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습니다. 즉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부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고 이러한 사람들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즉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90살을 산다고 하면 딱 90년 살죠. 저는 그 정도 못 살 것 같은데 80대 산다고 하면 저는 이제 기껏해야 30여 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미 산 사람이 훨씬 더 길죠. 남은 삶보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만 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삶은 다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하겠죠. 그럼 사실은 그게 또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겠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저 세상에서 누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근본적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시적인 것에 근본 소망을 두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매이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누가 도둑질하지 않을까? 내 것 뺏어가진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세상 것을 놓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5권의 책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오경만 인정했는데 그들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일부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 38절은 좀 생각하셔야 조금 어려워요. 논리를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37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은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말씀하셨어요. 소개하셨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1, 2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더 먼저 죽었겠죠. 그 다음에 이삭도 몇백 년 전, 야곱도 이미 오래전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살아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 때에도 나는 이미 있었고 또 이삭 때에도 나는 있었고 야곱 때에도 나는 있었다. 즉 하나님 자신은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죠. 모세나 이삭이나 야곱 몇백 년 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말씀하시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백 년 아브라함 때에도 계셨고 이삭 때에도 계셨고 야곱 때에도 계셨고 지금 몇백 년 지난 모세 당시에도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세 하나님이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어때요? 항상 살아계신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는 것과 둘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당시 살아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그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었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이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살아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현재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나는 강선의 아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몇백 년 전 사람이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항상 살아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현재 살아있어.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지금도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지 않다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시 살리셨고 그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살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현재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네. 여기서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현재적으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죽은 후에는 부활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현재도 살아있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게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시 살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산다.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없다. 하나님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걸 믿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었어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믿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현재적으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은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삶이 허무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현재도 생명력이 없이 살다가 죽은 후에는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 즉 불못에 던져집니다. 반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살아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깨어 의를 행하고 또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도 살아있고 죽은 후에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요? 제2장 믿음이 있는 자의 삶과 믿음이 없는 자의 삶,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즉 이 말은 사람으로만,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난 어떤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 곧 다윗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 곧 다윗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42절 말씀인데요. 42에 44절을 볼까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42절 앞에 주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에서 그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뒤에 주, 내 주에서 그 주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 주, 곧 여기서 주란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6절과 46절을 형제들이 47절을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 서기관들이 긴 옷은 일종의 예복입니다. 예복. 당시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직무를 행할 때 입는 그 긴 옷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시장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서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서기관들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고른 거죠. 사람들에게 막 인사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윗자리를 좋아했어요. 이는 당시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대접을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이런 서기관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가난한 과부를 잘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러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지위를 악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 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길게 기도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길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외식이란 말은 겉만 꾸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실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즉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는 이런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서기관들과 같이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는 더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왜 사람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 앞에서 왜 외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달리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는 진실하지 않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야 합니다. 주의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칭찬 구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21장 1절 4절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였어요. 21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2렙돈을 우리 화폐 단위로 오늘 환산하면 많이 쳐도 500원 동전 2개입니다. 500원 동전 2개보다 조금 못하는 가치예요. 2렙돈은. 반면 부자는 가난한 과부보다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아마 오늘 화폐 단위로 하면 아마 적어도 5만 원짜리 몇십 장은 헌금함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많이 넣은 거죠. 그 정도 넣어야. 부자는 자기는 그리고 이제 5만 원짜리 몇십 장을 넣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는 500원 동전 2개보다 못한 돈을 헌금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헌금을 아주 적게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목에 힘을 주고 머리를 뻣뻣이 들고 헌금한 반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은 너무나 적은 돈이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 4절을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그 부자겠죠?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아주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은 그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족한 중에 많은 헌금보다는 가진 것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린 헌금을 더 크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비록 아주 적은 헌금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비록 액수로 따지면 적었지만 그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2렙돈에는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헌금의 액수로 따지면 부자가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했어요. 그 지껏 돈 1,000원도 안 되는 헌금이지 가난한 과부는. 근데 부자는 적어도 몇십만 원은 했으니까 몇십 배, 몇백 배 더 했다고 봐야겠죠. 부자가 몇십만 원 헌금할 때 가난한 과부는 고작 1,000원 했으니까요. 그러나 헌금의 액수는 이렇지만 헌금의 비율로 따지면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했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한 겁니다. 비율로 따지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비율로 보면 전부를 했으니까 칭찬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2렙돈과 같이 너무나 적어서 죄송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2렙돈이라 할지라도 없는 중에 자기 전부를 드릴 때 그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 있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이 더 크고 귀합니다.
이는 비단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학교 생활이나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전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 비록 두 렙돈의 적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지라도, 또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두 렙돈의 적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액수로 따져보면 적을지라도 나의 전부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많이 드렸다, 이렇게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금도 적게 하고 시간도 적게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반면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 이유는 이 가난한 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활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도 바로 이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고, 그래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 땅의 것에 매이고 집착하는 삶을 살았어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서기관들은 또 그들 역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죠? 다 믿음이 믿음 없음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으니까.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과부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고 신실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자의 삶, 그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저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말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믿음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